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트레일러 차량이 철강을 싣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철강이 쏟아지지 않도록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우면 쇠사슬로 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쇠사슬은 튼튼합니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쇠사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쇠사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에서 이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비난할 사람이나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나 신이나 세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환난과 공고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만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괴로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쇠사슬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는 신앙으로 인해서 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연회를 베푸는 밤에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실 이 겉으로 보면 종교 전쟁이고 박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력 싸움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이 네덜란드에 예셀강이라고 있어요. 이 독일 라인강의 한 지류입니다. 여기서 중세 때 개신교가 정권을 잡으면은 천주교 사람들을 다 강가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강에다가 쭉 일렬로 세워놓고 개종할 것이냐 묻습니다. 개신교로 개종한다고 하면 살려주고 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서 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천주교가 정권을 잡으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개신교 사람들을 강으로 끌고 가서 천주교로 개종할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개종하면 살려주고 개종하지 않으면 이 목을 베어서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박해라면 박해입니다. 이 종교적인 박해는 근현대 사회에 들어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감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이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는 바람에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남한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가 이 성도들을 신앙에서 끊어놓지 못합니다. 물론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배반하기도 하고 고통을 참을 용기가 없어서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박해 가운데 기독교는 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 정권에서도 견뎠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박해 가운데서 중국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부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해나 핍박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이며 적신은 입을 것이 없어서 벌거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합니다.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말라갑니다. 나중에는 움직일 힘이 없어서 기진해서 죽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칼은 특별히 전쟁 상황을 나타냅니다.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줄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은 심각한 환경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환경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점이 또 신기합니다. 가진 재산이나 물질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도 아닙니다. 집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입니다.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반대하며 모함합니다. 성경과 율법을 반대한다고 거짓 증거를 댑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의 고소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다가 결국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이 땅의 삶이 무너졌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주 비유를 들어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석상은 좋은 진주를 알아봅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천국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바울의 집안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신분이 대단하다는 것은 바울이 사로잡혔을 때 이 천부장과 하는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천부장이 소동을 진정시키고 바울을 잡아서 신문하려고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도 않고 채찍질한다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놀라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보고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로마 시민이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0명을 주의할 수 있는 장교입니다. 상당히 높은 신분의 장교이죠. 이 천부장이 이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래서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혐의도 없이 바울을 사로잡아 포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비교해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다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 배설물은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죠. 그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대단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래서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립니다. 이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상황은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안 좋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후회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최종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힘이 남아 도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결승점에 들어오면 다 쓰러집니다. 힘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은 다 이렇습니다. 힘을 남겨놓지 않고 시합에 다 쏟아붓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힘을 다 쓰지 않고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세력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합니다. 너무나도 멋있고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성도들을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은 과도한 슬픔과 비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슬픔과 이별이 성도들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장례식에 왔다가 그 장례식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협하는 악한 권력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압박합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면 재산을 압수하고 가족까지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세도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위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을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런 권력자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난이나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합니다. 쇠사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쇠사슬은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끌어가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죠. 쇠사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